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부터 2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은혜의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많이 피곤하실 텐데 오늘 중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앞뒤좌우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해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달리기 경주와 같습니다. 마치 42.19km를 달리는 마라톤처럼 긴 여정을 달리는 경주와 같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성경에도 달린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에 이렇게 달린다라는 표현이 나올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죽음 직전에 있을 때에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회고하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말씀에서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한가롭게 오솔길을 거니는 산책이 아니라 저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경주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목적지까지 달리고 또 달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신앙의 경주를 하다 보면 우리는 어떤 길을 만나게 됩니까? 넓은 길을 만날 때도 있고 평탄한 길을 만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오르막을 만날 때도 있고 내리막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또 원치 않는 좁은 길을 만날 때도 있고 험한 길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길을 만나면 호흡이 턱턱 막히는 것처럼 너무나 힘듦을 경험하게 되지요. 이것을 견디고 인내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낙오하고 포기하게 이르게 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이 늦은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고, 그리고 그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이어가기를 힘쓰며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기 위해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아직 우리는 아직 달려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을 해볼까요?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절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뭐가 아니라고요? 네, 절대 끝이 아닙니다. 어쩌면 2026년도에도 우리는 우리는 내리막을, 어쩌면 좁은 길을, 어쩌면 험한 길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떠한 길을 만나든 그 길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경주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낙오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비결 4가지를 간단하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난 2025년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시며 또 이 자리에서 새롭게 결단함으로 2026년이라는 신앙의 경주에서 하나님 허락해 주신 놀라운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첫 번째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신앙의 경주를 성공적으로 잘 마치고 면류관을 쓰며 우리를 향해 지금도 응원하고 있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증인은 관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관중의 특징은 직접 경기에 참여하지 않고 구경하는 자들이 관중의 특징이지요. 구경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팀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들을 응원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증인은 다릅니다. 증인은 구경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먼저 앞서 달려갈 길을 다 마친 승리자들입니다. 고난과 많은 핍박 그리고 유혹을 이기고 신앙의 경주를 다 마치고 나서 승리의 면류관을 쓴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그렇다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그 앞장인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그 대표적인 인물들을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120년 동안 말씀 앞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던 노아, 말씀에 순종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독자 이삭까지 바쳤던 아브라함, 항상 다툼보다는 화평을 도모했던 이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된 야곱, 꿈꾸는 자 요셉,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 사사들과 다윗, 그 앞에 구약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열심히 신앙의 경주를 달렸던 그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증인들, 곧 믿음의 영웅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응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홍 목사야, 계속 달려야 된다. 홍 목사야, 일어나라, 힘을 내라. 장로들아, 권사들아, 집사들아, 성도들아, 낙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복하지 말아라. 반드시 승리의 면류관이 너에게도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응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우리의 증인들이라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결코 혼자 경주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욱 힘을 내어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신앙의 경주를 하며 달려오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그러나 2026년도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힘을 내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두 번째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긴 쉬운 죄를 벗어야 합니다. 오늘 화면을 보면서 12장 1절 중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아멘. 여러분, 혹시 달리기 경주 좋아하십니까? 달리기 경주를 볼 때 혹시 무거운 군화를 신고 달리거나 아니면 한복을 입고 갓을 쓰고 달리는 사람을 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달리기 경주하는 사람은 왜 절대로 무거운 의복이나 또 무거운 신발을 신거나 거추장스러운 옷을 입고 뛰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달리기 경주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추장스러운 것을 다 벗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그럼 무엇을 벗어야 한다고 말합니까? 가장 먼저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주에서 무거운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신앙의 경주에서 무거운 것은 바로 근심과 염려, 걱정들입니다. 이 걱정들로 가득한 사람들은 절대 신앙의 경주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 또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키는 무엇을 말합니까? 신체의 길이를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키는 신체의 길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아무리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도 생명의 길이를 1시간 더 연장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걱정과 염려를 통해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은 내 영혼의 짐이 되고 독이 되며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서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심의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사망이라고요. 신앙의 경주자인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너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기라고 말했습니까? 주께 맡기라 라고 말했습니다. 왜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인생의 염려를, 우리의 인생의 짐을 모두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맡깁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무릎으로 맡겨야 되는 것이지요.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모든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염려와 걱정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2025년도 어떤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오셨습니까? 2025년도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어버리지 못하는, 여전히 벗어버리지 못하는 그 염려와 걱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경주자는 또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얽매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죄를 품고 있지 마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죄는 중독성이 있어서 우리가 매임을 당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둣가의 배를 보십시오. 묶여있는 배는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죄에 매여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악의 줄을 끊어버려야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고, 죄악의 끈을 끊어내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축복의 열매도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야곱과 다윗을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이며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이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거짓말도 했고, 속이기도 했고, 강간도 했고, 어떤 이를 죽이는 살인죄도 이들은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죄를 범한 다음에 그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그 죄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죄를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돌이켰습니다. 끊어버렸습니다. 벗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인생의 복과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우리를 얽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서 말한 아브라함과 야곱과 다윗처럼 우리도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당장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경주에서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까? 그것이 여행입니까? 취미생활입니까? 아니면 돈 때문입니까? 아니면 게으름 때문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 때문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의 경주에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죄를 끊어내야만 우리는 더 큰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내가 반복적으로 범하고 있는 죄를 끊어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끊어내지 못한다면 오늘 송구영신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라도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려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끊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어낼 때에 주님과 연결됩니다. 끊어낼 때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끊어내고 벗어낼 때에 오직 우리의 삶에 의의 옷으로 입히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세 번째는 인내로서 끝까지 경주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하반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오래 달리게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인내입니다. 힘들다고 멈춰 서거나 주저앉으면 절대로 결승선에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입니다. 힘들다고 멈춰 서서 힘들다고 그 자리에 멈춰 선다면 우리는 결승선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멈춰서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힘드니까, 견딜 수 없으니까, 또 어딘가가 아프니까 멈춰 서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어떠한 이유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바르셀로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황영조 선수를 잘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로 잘 달리는 이 황영조 선수도 마라톤을 하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42.19km를 달릴 때 32km 정도가 되면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마주 달려오는 자동차로 뛰어들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냥 그대로 죽고 싶을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의 경주를 하다 보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원치 않는 상황과 사건 때문에 신앙생활의 의욕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마음이 맞지 않은 어떤 사람 때문에 실족해서 영적 침체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역으로 인해서 지치고 피곤하여 낙심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힘들다고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신앙의 경주를 마칠 수가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자가 마침내 신앙의 면류관을 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수목 크로키 작가 석창우 화백을 아십니까? 화면을 보시면 이 석창우 화백은 1984년 10월 29일 전기실에서 근무하던 중에 22,900볼트의 고압에 감전되어서 겨우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이 사고 당시 둘째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 반 만에 일어난 사고였다고 합니다. 이 감전 사고로 보시는 것과 같이 두 팔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깊은 절망에 빠진 이가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 화백이 되었을까요? 4년이 지난 어느 날 아이가 두 팔이 없는 아빠에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두 팔이 없는 아빠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팔이 없음을 보고 있음에도 그림을 그려달라는 그 아이의 요구를 이는 거절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석창우 화백은 의수를 착용한 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그것의 재능을 깨닫게 되어서 화백까지 화가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좌절할 이유 충분하지 않습니까? 절망한 이유 충분하지 않나요?
낙오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석창호 화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낙오하기를 그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좌절과 절망이 있지만 그것을 충분히 이겨내기 위해서 인내했습니다. 이러한 좌절과 절망을 이겨낸 석창호 화백은 이렇게 감사를 고백하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의수를 끼워 살 만큼 몸뚱이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술학원 찾아갔다가 거절당해서 서예학원 찾아가서 그곳에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팔 가지고 산 30년, 팔 없이 살아온 30년, 나에게는 팔 없는 30년이 더 행복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감사를 고백하는 석창호 화백,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영상으로 한번 보실까요? 잠시 우리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석창호 화백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성경 필사를 그 의수의 손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그 글을 쓰고 난 후 석창우 채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글을 보시면, 화면에 나오는 글을 보시면 성경을 쓴 거예요. 저 성경을 한자 한자 붓으로 써서 성경 66권을 다 완성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하나 정성 들여 그림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석창호 화백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포기만 하지 않으면 결국 승리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은 승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곤욕을 당해 괴로울 때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그는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배신에도 인내하셨습니다. 희롱당하고 발가벗김을 당하는 그 수치 가운데서도 그 따갑고 온 살을 꿰뚫는 채찍질을 맞으면서도 십자가의 손에 못이 박히면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인내합시다.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악한 사단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을 안겨다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낙오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참아내고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견뎌낼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완전한 사랑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숨이 막힐 정도로 힘들고 한계를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역설적으로 결승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실 시간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의 견딤이 끝에 다다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2절 상반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여러분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표대입니다. 결승점이지요. 인생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열심히 사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열심히 살수록 인생을 더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표대 없이 달려가면 시간과 물질만 낭비하고 끝나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에게 표대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대가 분명했기 때문에 살아가야 될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어주신 놀라운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는 깨닫고 있었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괴롭혀도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감옥에 갇히거나 배고프고 추울 때, 채찍에 맞을 때, 돌에 맞을 때, 태장에 맞을 때에도 끝까지 그 표대를 향해서 계속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서 바라봐야 될 표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표대는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며 인생의 해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026년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여러분 바라보며 날마다 주 앞에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 잃지 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이시기 때문이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 너희의 믿음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예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알아보니까,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라본다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현재 분사입니다. 즉 사냥꾼이 사냥감을 계속 응시하듯이 집중하여 계속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아보니 예수님을 계속 응시하는 것, 살아보니 예수님께 계속 집중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문제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예수님을 응시하지 못하도록, 바라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표대가 아니라 방해물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경주를 포기한 채 주저앉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명령할 때 베드로가 어떤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걸음은 예수님을 향한 걸음이었어요.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몸을 향하여 예수님께 발을 내딛는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그 순종이 어떤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상상할 수 없는 물 위를 걷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부는 쪽을 바라보니 파도가 일어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한 것들에 주목하다 보니 베드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까?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표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면 이렇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는 바람과 파도만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만 보지 마시고 사람만 보지 마시고 내 앞에 서 있는 골리앗에게 여러분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것들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 눈을 가린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결국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결국, 우리의 마침,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승리로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 또한 견디고 인내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내 믿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봄으로 2026년도 승리의 기쁨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2025년에 이어서 2026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올해도 신앙의 경주는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숨가쁘게 이긴 한 해를 또 이 긴 한 해를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숨이 차고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주저앉고 싶고 절망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2026년도지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표대를 향하여 걸어가게 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대의 실패한 과거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결국 믿음으로 다 하나님께 맡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적어도 맡길 수 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기도에 더욱 힘을 써서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길을 걸어가 온전케 하시는 예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그래서 승리의 멸류관을 맛보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